저희가 오늘 여호수아서 15장 1절부터 19절 본문으로 말씀 묵상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지만 새벽에 읽기에는 참 어려운, 혀가 잘 안 돌아가는 여러 지역이 계속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나 또는 여호수아나 이런 책들을 읽을 때 거기에 이제 많은 인명이나 지명이 나올 때 그냥 건너뛰고 싶어요. 그렇죠? 건너뛰고 싶습니다. 아무리 읽어봤자 거기서 거기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우리한테는 그렇게 크게 의미를 와닿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집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한테는 그렇지만 이 당사자들한테는 너무나 눈물겹고 은혜로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구체적인 사람이고 구체적인 땅의 지명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기업으로 주신 정말 귀한 그런 선물이죠.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정말 정착을 하고 정말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삼는 그런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서쪽에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어느 정도 정복한 다음에 거기를 이제 9지파 반에게 이제 이렇게 분배해 주시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땅을 분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어저께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언급이 됐고, 거기서도 이제 갈렙이 가장 먼저 이렇게 그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헤브론 땅을 이렇게 얻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죠, 오늘 본문이. 그래서 이 15장 1절부터 오늘 19절까지만 보지만 내일 20절부터는 또 더 자세하게 또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이제 먼저 19절까지 잠깐 보면은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의 경계선을 얘기하죠. 그렇죠. 참고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 삼아 우리가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지도를 상상해 보시면 이제 중간에 이렇게 그 요단강이 지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수원지가 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지나서 요단강을 따라서 쭉 내려가서 남쪽에 사해, 여기는 오늘 염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염해, 소금의 바다다 이런 뜻이죠. 그 사해가 밑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중심에다 두고 거기를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우리 지역으로 말하면은 이게 레이 워싱턴이 중간에 있고, 동쪽은 벨뷰고, 서쪽에 우리가 시애틀 다운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이제 우리가 이 동쪽은 이미 끝났어요. 그렇죠? 거기는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먼저 모세 때 정복해서 거기서 이제 요청을 해서 그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실 여기 주석에 좀 실수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매일 성경에 주석에 실수 나온 건 처음 봤는데, 거기 앞에 루벤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루벤 지파는 벌써 끝났어요. 그렇죠? 동쪽에서 먼저 끝났고, 이제 이 서쪽의 땅은 이제 9지파 반으로 시작하는데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쪽을 봤을 때 루벤이 맨 밑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남쪽에. 근데 서쪽에 맨 밑에 있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9지파 반 중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땅도 제일 큰 거를 부여받습니다. 제일 먼저 제일 큰 거를 받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다 지파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요. 므낫세 반 지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그 제비도 그랬을지 모르지만 어떤 정치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남유다를 다윗이 남유다 지파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유다 지파 출신이고, 우리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축복할 때도 보면은 이 유다 지파의 어떤 축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규를 놓겠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얘기하시고, 이제 그런 어떤 것과 연결도,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제비를 뽑는 것은 공평성을 따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또 하나님의 약속이 또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비는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어떤 주권을 주장하시는 것도 있지만 또 그 안에 훨씬 더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주권적인 뜻이 담겨 있는 것을 함께 우리가 봐야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유다 자손의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 땅의 경계선이 이렇게 사방 경계를 얘기하죠, 그렇죠? 당연히 그랬겠죠. 근데 이제 거기 가만히 보면은 경계선이 간단한 게 있어요, 그렇죠? 동쪽의 경계선은 간단합니다. 이게 5절에 염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동쪽 경계는 염해니 요단 끝까지요. 그래서 사해가 동쪽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여기로 말하면 레이크 워싱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뭐 동쪽 경계는 따질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쪽 경계가 또 분명해요, 그렇죠? 서쪽 경계는 대해예요, 그렇죠? 그 해안이다. 지중해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서쪽에는 지중해예요. 그래서 동쪽과 서쪽은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남쪽 경계와 북쪽 경계가 굉장히 이제 여러 지명을 얘기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남쪽 경계부터 먼저 살펴보면은 남쪽 경계는 보니까 우리 1절부터 시작하죠. 에돔 경계에 이르고, 그래서 이 남쪽에 동쪽으로는 에돔 땅이 있는 거죠. 에돔 나라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쪽으로는 에돔을 끼고 있고, 그래서 남쪽 끝이 또 신광야. 그래서 에돔과 신광야가 동쪽과 남쪽의 경계선을 이루면서 이제 시작이 염해의 끝. 그래서 사해의 맨 끝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쪽을 향해서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그랍빔 비탈로 남쪽을 지나서 신에 이르고, 그러면서 가데스 바네아 이러면서 쭉 서쪽을 향해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헤스본을 지나서 쭉 애굽 시내로 가서 바다에 이른다. 남쪽 경계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쭉 남쪽으로 해서 바다까지, 지중해까지 이르는 그것이 남쪽 경계다. 그래서 남쪽으로는 에돔과 또 이제 사실 애굽이 가깝겠죠, 그렇죠? 애굽 땅이. 그래서 남쪽의 그 광야, 네겝 지방이라 그러죠. 여기 네겝이다. 아까 우리 여기 나왔는데 맨 끝에 절이죠. 19절에 그 악사, 갈렙의 딸 악사가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 네겝 땅이라는 것이 바로 그 남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사막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곳이죠. 자, 그렇게 이제 남쪽 경계를 얘기하고, 더 중요한 건 이제 북쪽 경계 아니겠습니까? 북쪽 경계는 다른 지파에 맞닿은 곳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랑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데 그 북쪽 경계가 굉장히 자세합니다. 5절부터 그렇죠? 쭉 11절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11절까지. 거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뭐 올라가서 내려가서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지도를 볼 때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북쪽을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리누드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북을 위에다 놓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 산을 올라간다는 뜻이야. 언덕을 올라간다. 그래서 어떤 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간다는 얘기는 진짜로 그쪽이 더 높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요단 끝에서 시작해가지고 벳 호골라로 올라가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벤 아라바 북쪽을 지나서 루벤 자손이 보한의 돌에 이르고, 이러면서 쭉 거기에 거쳐가는 여러 지형을 얘기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쭉 내려가고 여러 많은 내용들을 한 다음에 그것이 결국은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서쪽 지중해까지 가겠죠. 그래서 끝이 납니다. 그게 이제 북쪽 경계예요. 그렇게 쭉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면적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가장 큰 땅인데, 왜냐하면은 유다 지파의 인구가 제일 많았어요. 12지파 중에.
우리가 민수기 1장에 보면은 74,600명이다. 이렇게 이제 20살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그들이 인구 조사를 했을 때 그렇게 나옵니다. 가장 많은 인구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거기에 맞게 사이즈를 크게 줍니다. 근데 우리가 19장에 가보면은요, 그 땅이 너무 넓었다. 그들의 인구에 비해서 너무 넓었다. 그래서 시므온 족속이 그 중간을 차지하게 돼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사실은 유다의 그 넓은 땅 남쪽에 어떤 그 일부를 이렇게 차지하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유다 지파 이렇게 부속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들 이제 추정을 합니다. 이제 그 정도로 우리가 살펴보고, 유다 지파 중에서도 또 오늘 갈렙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갈렙의 이야기가 계속 부각이 될까요? 어제랑 똑같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땅을 차지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도전이고 아직 싸울 싸움이 남아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갈렙이 굉장히 어떤 참 표본이,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저께 나왔던 헤브론을 그가 이제 하나님의 그런 약속대로 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헤브론 땅을 차지했다. 근데 어떻게 차지했습니까? 거기에서 아낙 자손들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 땅이 그냥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갈렙은 그 청년 때에, 그 중년 때의 믿음을 그대로 간직하고서 85세가 되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땅에 정말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아낙 자손은, 특별히 오늘 여기 본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도 이것을 본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그가 이제 드빌을 공격할 때는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줘요. 그렇죠? 너희 중에 이 땅을 가서 차지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 그럽니다. 어떤 그런 정말 상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동기부여를 시키는 것이죠. 근데 그의 조카 온니엘이죠. 자기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조카 온니엘이 용기를 내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갈렙이 사유를 찾는데 자기와 믿음이 통하는 사람을 찾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온니엘이 믿음을 발휘해서, 그도 똑같은 내용이었겠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 누구인들 내가 못 감당하랴. 그러고 올라가서 싸워서 결국은 그 땅을 점령하게 되고 딸 악사와 결혼하게 되고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취적으로 도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그 기업을 차지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뜻을 세우시고 그 땅에 정말 인도하시고 그들을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땅을 분배하도록 받도록 하셨지만, 그 땅을 한 발 한 발 정복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들이 믿음을 발휘할 때, 믿음의 발을 뛸 때 그것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 이 백성들 쪽에서의 구체적인 순종, 정말 목숨을 건 그런 어떤 그런 도전,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것이 그들의 땅이 되었고, 원수를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정말 안식하는, 평화를 누리는, 그런 복을 누리는, 거기까지 완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렙의 그 딸 악사도 그 아버지를 좀 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악사도 그냥 조용히 그냥 이렇게 결혼하지 않고 이 네겝 땅을 주니까 그러면은 거기에는 물이 부족하니까 샘물도 함께 주십시오. 그렇게 또 이렇게 아버지한테 요청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갈렙이 복을 줍니다. 그렇죠? 내게 복을 주세요. 그러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그래서 윗샘과 아랫샘을 함께 줘서 그 네겝 땅에 꼭 필요한 샘물의 그 복을 얻고 시집을 갑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까? 우리는 구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야 됩니다. 악사도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수동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내 딸 악사를 줄게. 요즘 같으면 누가 그렇게 해, 그렇죠? 딸을 그렇게 막 무슨 상입니까? 딸이? 예, 근데 그 당시에 뭐 그런 거지만, 그래도 그거는 또 순종하지만, 또 자기한테 또 이렇게 복을 더 달라고, 그 땅에 필요한 복을 달라고 얘기했을 때, 갈렙이 또 그걸 또 이렇게 수락하는 걸 보면서, 갈렙과 또 온니엘과 악사가 닮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복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삽시다. 온니엘이 누굽니까? 그가 앞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고 사사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갈렙의 믿음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 인물이었어요. 우리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적극적인 믿음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으로 설 때 그런 사위를 또 얻게 되고, 그런 가정을 세우게 되고, 그런 딸을 얻게 되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얻게 되고, 내 주변에 많은 친구들을 얻게 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항상 그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갈렙과 그의 가족을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다른 지파들은 이 유다 지파의 이런 모습을 본받을까? 어떻게 보면 정말 특권 같습니다. 그렇죠? 많은 지파들 중에 9지파 반 중에 제일 먼저 이렇게 땅을 분배를 자세하게 받고 그 땅을 이렇게 차지하는 걸 보면서 부러움도 되겠죠. 근데 이제 앞으로 더 펼쳐지지만 이들 안에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줄 알고, 그 나에게 주어진 분복을 잘 정말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정말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늘 남의 떡이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그 12지파 중에서 땅을 분배받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로 서는 데 있어서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정복하고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묵상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자세하게 마치 투어를 하듯이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렇게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참 그 내용이 우리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고 우리가 성지순례를 한 것도 아니라 참 그 지명을 잘 모르고 낯설지만 이 정말 도시 하나하나 지명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분복들을 보면서 순종하며 아버지 적극적으로 믿음에 도전을 하며 그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그 은사들, 선물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갈렙의 믿음 본받기 원합니다. 온니엘의 믿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정말 이룰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정말 주장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정말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떨쳐내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믿음의 정말 아버지 굳게 서는,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